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이 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이 나도록 수종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위기 때에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망할 위기가 왔잖아요.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로 막 지방을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거죠. 그때에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은 한 천사를 보내요. 두 천사도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내립은 결국은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실 때가 우리가 승리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불교의 심취에 있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차에 그 백미러에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이게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계속 또 삐뚤어지고 해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차를 이제 도로변 옆에다가 세워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차를 딱 틀어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바로 뒤에서 큰 덤프 트럭이 말이죠. 확 달려오더니 앞에 차를 들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었군요. 그랬더니 차를 세우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오기를 잘했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실 때가 있어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안에 공기가 가득한데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질소, 이산화탄소 이것이 수소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활동을 해요. 네? 사탄도 악령과 끊임없이 인간 세계 역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양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영이지만 그러나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물질 세계에서도 성공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 가운데 소홀히 하고 있는 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했어요. 힘이 없어요. 옆에 아람 나라가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나라가 강하니까 야, 약소국 이스라엘 뭐 그냥 우리가 삼켜버리면 안 되겠느냐, 정복해버리면 안 되겠느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걸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뭘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이스라엘이 다 알아서 막아버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왕이 혹시 우리 신복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하게 돼요. 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방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신하가 하는 소리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 한마디까지 다 알고 방비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도단에 있다고 그러니까 도단에 가서 이 선지자를 잡아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단에 도착해서 군사를 쫙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자, 그때의 이 모습을 본 수종들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막 군대가 말이죠. 아람 그 대단한 군대가 와가지고 다 포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완전히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자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sw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예.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게 영적인 눈이 가려웠을 때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야 대단한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는 못한다.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천사들의 초인적인 능력을 자, 믿음의 기도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움직일 때는 항상 옆에 누가 붙어요? 경호원이 딱 붙잖아요. 경호원이 밀착 경호를 하고 경호를 해서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에 세상 경호원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천사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경호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의 경호를 받아야 돼요. 트럼프가 뭐 아무리 밀착 경호를 해도 총알이 길을 뚫고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안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니까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향하는 그 길목까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해요. 엘리사가 완전히 체면에 걸린 것 같이. 그런데 먹을 것을 다 주고 안전하게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부터는 아람 군대고 아람 왕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사의 손길이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건져주신다는 거죠. 야곱이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는데 기양할 때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마하나임, 그 지역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건 뭐냐?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큰 무리,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도와주셔서 그가 안전한 진영까지 가게 되죠. 어떤 전쟁에 나갔던 약혼자가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려고 하던 아가씨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시리에 빠졌는지 그 강가를 쭉 걸어가다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강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딱 뛰어내렸는데 어떤 남자가 탁 붙잡아 가지고 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추우니까 저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우리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여인에게 시리를 듣고 일어나서 평화와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를 못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강가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사무실도 없고 가보니까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천사가 나를 도와주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악한 원수들이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도 그 LA 가면은 110번 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내가 잠을 자면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옆에 차가 막 크락션을 누르고 욕을 해대고 그러다 깨겠는데, 야, 그래도 내가 그때 안 죽고 살아난 것이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신 것 같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신호등 앞에 가면 또 서서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로마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쭉 넘어가면 이제 로마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중요한 물건을 버리고 오바이트를 하고 대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이제 죽겠다고 완전히 이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고 우리 행선하는 자는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십시다. 그래서 그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만들어주고 안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에 승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를 칼로 순교를 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서로 높아지려면서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의 받을 잔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그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가 죽이면은 이놈들이 이제 꼼짝을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온 교회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깊이 꿀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럽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천사가 날 도와줬구나. 집에 가니까 말이죠.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줘요. 기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여종이 나와가지고 어이구 베드로가 왔습니다. 야 무슨 너 미쳤냐고. 아니 너 주의 사자가 아니겠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구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궁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따금 아슬아슬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 봉해버리잖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아주 미개한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째려봅니다. 저놈을 언제 해치울까 하고 이게 비만 안 와도 저놈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저 선교사 때문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추장이 저놈을 오늘 저에게 불을 질러서 없애버리자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버스 딱 둘러치는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하고 간절히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불을 안 질러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지르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지르고 하여간 막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봤더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선교사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되고 친해져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그때 불지르러 와가지고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보니까 수백 수천의 군사들이 말이죠 앞에 서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아니, 우리 아내하고 둘밖에 없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사의 이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지 천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짐승의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도 갑자기 여자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약해져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사람이 연약해지면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세요. 마사지를 해주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물과 떡을 갖다가 먹이고 또 마사지를 해주고 또 물과 떡을 먹이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힘이 나게. 사람이 너무 탈진이 오면요 지쳐버리면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완전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40주 40년 길을 걸어서 달려서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 피가 다 빠지고 의사가 하다 안 되니까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가 들었어요. 듣고 아이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혼미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를 어루만져주면서 그 순간 느껴져요. 가서 자거라. 자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힘이 생겨날 것이다. 천사가 보내서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 소리를 듣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전부 다 이제 뭐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눈이 말똥말똥해지더니 말이죠. 이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죽어간 아이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술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시고, 그죠?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쳐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